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평소에 잠이 많은 편입니까? 잠이 적은 편입니까? 사람들은 좀 많아도 자기가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적어도 평균이라고 이야기해서 그냥 평균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대답을 할지도 모릅니다. 연령과 직업에 따라서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직업이 고된 노동에 해당되어지면 아무래도 좀 더 잠을 많이 필요로 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습관에 따라서의 그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7, 8시간은 사람들이 잠을 잔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면증 환자는 예외입니다. 그 사람은 병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거의 하루 종일 비몽사몽간 틈만 나면 그냥 이 졸고 잠에 빠집니다. 아마 굉장히 고역스러울 것 같아요. 봤습니까? 기면증 환자를? 그냥 엉덩이만 붙이고 등만 어디 벽에 붙어도 그냥 끔뻑끔뻑 졸립니다. 기면증 환자. 희귀병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잠뿐만 아니라 영혼도 잠을 잘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짧은 본문에 무려 4번이나 거듭해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라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깨어 있으라고 4번씩이나 반복을 하셨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실에 대한 태도를 가지라고 하라고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몽사몽하고 잠든 영혼처럼 자신의 목표를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세지 말에는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흐리멍텅하고 비몽사몽간에 육체적으로 기면증 환자와 다를 바 없이 그냥 졸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돼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깨어있지 못한 것은 또 무엇인가? 확실히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면 지속적으로 계속 깨어있으면서 깨어있는 이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회개하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기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는 영성은 종말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한결같이 계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사탄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주특기는 미혹입니다. 사람들을 본질에서 벗어나서 비본질에 집착하게 하고 생명이 아닌 사망의 것에 주목하게 하고 사탄에 미혹되는 것은 사탄의 뜻, 사탄의 의도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적지 않게 그렇게 사탄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리로 무장되어 있고 진리로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은 자신의 의도를 심어줍니다. 종교적인 성향을 이용해서 그로 하여금 사탄에게
장악되어지도록, 사탄이 던져진 그 의도에 따라서 움직여지도록 그를 조장합니다. 멀쩡했던 하와와 아담도 사탄의 의도를 따라서 미혹받아서 사탄의 의도대로 움직여진 게 타락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더 쉽게 사탄에게 미혹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쉽게 사탄의 의도에 넘어갔는데, 오늘날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의 의도에 쉽게 물들어버리고 장악될 수 있다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당사자는 자신이 사탄에게 미혹됐는지조차도 모릅니다. 두 번째,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것에 취해 있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지 않는, 허탄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10중 8구는 허탄한 것을 주목하고 허탄한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다 성공이요. 왜 사느냐 그러면 자신의 목표와 계획들을 다 열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본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리만이 본질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는 세상에 물들어 버린 겁니다. 세상에 의해서 그는 사로잡힌 겁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는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타락한 자기의 혼과 육에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가장 민감하고 가장 발빠르고 민첩한 것이 자신의 혼의 생각과 육신의 욕구에 대해서 민감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생각과 이기심과 교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길 원합니다. 사탄의 미혹도 세상에 물든 것도 스스로의 악한 생각, 타락된 품격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차대한 일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신실한 것처럼 연출하든 연출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 세계의 의도가 사탄이 넣어준 의도라고 하면 그는 이미 잠든 영혼이요, 병든 영혼입니다. 비몽사몽한 영혼이요, 졸고 있는 영혼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영혼들은 이처럼 세 가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허탄에 의해서 허사를 경험하며 허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깨어있는 영성은 가치에 의해서, 가치 실현을 위해서, 가치가 열매 맺는, 즉 진리에 의해서 진리에 의한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철저하고도 충분한 준비를 날마다 반복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의 삶의 행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깨어있지 못한 영성의 사람은 이를 핑계로 욕심을 실현하려고 하고, 이를 핑계로 허탄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수 통용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깨어있는 영성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4번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깨어있습니까? 깨어있지 못합니까? 세상에 물들었습니까? 아니면 미혹되어서 사탄의 의도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의 의도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오만 철학과 오만 인본주의와 오만 윤리도덕과 이런 것들을 믹서시켜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잃어버리고 적당한 윤리도덕을 앞세워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물타기 해가지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네 생각대로 살아라. 네 생각이 중요하고 네 생각이 옳다. 라고 하는 게 사탄의 의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버릴 때에 비로소 깨어있음의 출발입니다. 그 출발이 이미 과거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돌이켜서 잠든 영혼, 비몽사몽한 영혼이 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뭐 발등에 불이라든지 뭐 현실이라든지 하는 이런 그 언어들을 동원해 가지고 정당화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깨어서 살으라고 우리 주님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마지막 퍼즐인 예수님의 재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온 천지는 다 파괴되고 불탈지 모르지만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차대하면 천지와 말씀을 비교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런 인용을 합니다. 온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라고 할 때 그런 말씀을 사용하는데 지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무슨 말? 내가 다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는 재림의 소망보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와 유사하다. 그러면서 그 특징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다. 그 결혼이 그런 문제입니까? 결혼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왜 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결혼은 예수님 재림에 깨어있기 위한 하나의 더 잘 준비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마지막 때는 재림에 대한 소망은 없고 그냥 육체를 위한 모든 일들이 전부가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혼이 목적으로 바뀌고 먹는 것이 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저희의 신은 배요. 먹는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말로 인용을 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은 정죄받을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서의 먹고 마시는 것이지 재림의 소망은 없고 준비는 없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것. 오늘날과 같이 먹방, 그냥 단순히 먹는 것. 먹기 위해서 또 일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미래에 종말에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을 내다보신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가 된 시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외시키면 남는 것은 배설물과 다를 바가 없다. 모든 성경의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취될 마지막 퍼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 다시 오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잘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다는 말씀입니다. 무관심하거나 그렇다라고 긍정을 하고 수긍은 하지만 실제 그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영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놓고 당장이라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영성, 그러한 생활 환경이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언가 미련이 있고 무언가 놓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영성이 아닙니다. 이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금은보석 자기가 살던 미련이 남아갖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몰두해야 됩니다. 수시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오실 그 예수님을 한 번씩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가끔씩 그러면 우리가 현재의 삶에 미련을 둔 것들이 그냥 굉장히 가벼워지고 사라져버립니다. 그 재림에 대한 준비와 소망이 없으면 전부 세상의 것에 연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단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욕심과 맞물린 목적으로 둔갑해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고도 공관복음인 마태,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3번이나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라. 주의를 게을리하면은 사탄에게 미혹될 수 있고 세상 것에 도취되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잠든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주의를 해야 하라는 말씀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내 마음이 우선순위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의 통치하는 그 세계를 구하라. 그 재림과 맞물린 겁니다. 지금은 성령이 통치하시지만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 재림을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처럼 그렇게 치부되어집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한 부분이고 수단이요. 일부분의 상대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아닌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불필요한 정욕이라든지 불필요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뭔가를 부각시키고 자랑하고 무슨 이 땅에서 내가 안전지대와 행복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부분이에요, 부분. 서로 상생하면서 거룩과 경건을 위한 협력자, 서로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기 위함이요, 돕기 위함인 겁니다.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 위한 서로의 힘을 합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필요한 기회를 낭비하게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생각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삶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식사를 한다면 3시간의 비중이면 엄청난 비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비용의 상당수가 또 그곳에 들어갑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먹고 마시는 것에만 매이고 연연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에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물들어 버립니다. 우리도 순식간에 먹고 살기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우리가 정작 예수님의 오실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영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도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있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인데 그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것.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왜 우리에게 은사를 각각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바울은 시간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것을 우리가 직역하면 기회를 사라. 때가 악하니라.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열지도 않고 마음을 열지도 않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을 다하라. 기회를 만들어 나가라. 그냥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악에 물들여지고 악에 길들여지고 또 그것에 조종받고 지배받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기회를 선용해야 돼요. 평소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말씀을 위한 시간입니까? 첫째는 자신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다른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공할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청직입니다. 누가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한 이때에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을 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어제도 내가 어떤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했습니다. 자신이 소화시키고 순종 여부는 그 개인의 몫이고 전해야 될 몫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에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청지기는 물론이요, 시간의 청지기는 물론이요, 은사의 청지기가 되어지지만 최종적인 것은 말씀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있고 내가 임의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는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영성입니다. 내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유전자를 통해서 혹은 특별한 은사를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라고. 진리를 공유하라고. 진리가 아니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허탄한 것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의 청지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도 흠모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굉장히 위대한 일이요, 하나님 나라에 유용한 일이요, 쓸모있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고 유용한 인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선한 일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선한 일이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선한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한 일 중에서 가장 선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일에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쓰임받고 더 많은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
나하고 뭐 관계를 맺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요,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소망과 복음의 청지기로서 쓰임받되 한결같이 신실한 것, 충성스러운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한두 번은 반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림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그래, 깨어있어야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러다가 다시 어느 순간에 다시 그 욕심에 잠이 들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어떤 쾌락이나 향락에, 알코올에, 어떤 짜릿하게 하는 무엇에 중독되어져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춥거나 따뜻하거나 온화하거나 바람이 잔잔하거나 한결같이 신실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마음이 내키거나 내키지 않든 한결같이 복음의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재림의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다라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에 형편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믿음에 떠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배반은 신실성에 포기한 겁니다. 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서서 다시 옛날 길로 가는 겁니다. 목적을 이제는 잃어버린 겁니다. 낙심은 신실성에 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주님을 맞이할 그 소망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내 욕심대로 살겠다. 세상의 향락에 나는 취해서 잠들은 채로 살겠다. 좌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은 오래 참음을 상실한 겁니다. 신실성을 내던진 겁니다. 목표와 목적을 모두 놓아버린, 성벽이라고 하면 쌓은 성벽을 다 무너뜨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견고한 성전의 성벽을 가지고 한결같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반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꾸준하고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한순간입니다. 오래 참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첫 번째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나태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그 사랑으로 오래 참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못 견딥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배반도 낙심도 좌절도 포기도 없는 오직 한결같은 충성으로 점철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 맞이했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배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오래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휘둘려버리는,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리고 이 상황에 휘둘리고 저 형편에 휘둘리면은 그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금은 연단을 거쳐서 금이 됩니다. 불을 통과합니다. 그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견딤, 오래 참은 끈질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머리로 이해하고 수긍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불과 같은 박해가 있어도, 방해가 있어도, 환경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사랑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성,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부간에도 왜 티격태격 싸우고, 왜 갈라서고 돌아서고 심리적 이혼 내지는 실제적으로 이혼을 합니까? 사랑이 끝난 것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면 덮어주고 견디고 참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용광로 속도 견디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용광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등 돌리고 공동체 떠나버리고. 공동체는 사랑을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항상 울타리,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울타리 바깥에 나가면 사탄의 미혹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사랑을 다시 찾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떠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혹시 사랑에서 멀어져 간 사람이 있으면 사랑을 회복하도록 촉구해야 돼요. 사랑을 모르는 채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깨워서 진리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촉구하고 계속 강조를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쌓은 집만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요 영원한 집입니다. 욕심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쌓은 집은 모래 위에 쌓은 집으로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집을 쌓고 있습니까? 사랑에 의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으로 쌓아 올린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집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쌓은 집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심하게 흔들리고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립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왜 무너지는 가정, 깨어지는 가정이 생깁니까? 깨어지지는 않아서도 깨어지기 직전의 가정이 왜 생깁니까? 사랑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조건과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사랑으로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일생의 삶을 살아나가는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다는 이야기. 네 번째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태와 안일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염려에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진정한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싹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사탄은 그러나 계속 네가 불안하라, 두려워하라, 근심하라, 걱정하라, 열등감에 빠져라, 우월감을 가져라, 교만하라 부추기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는 겸손합니다. 교만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덮어줍니다. 내 기준에 안 맞고 취향에 안 맞을지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깨어있음이 무엇인지는 바로 이러한 육신의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겁니다. 덜 떨어진 그러한 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겁니다. 완전한 진리의 사랑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리, 사랑이 없으면 무언가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자리를 잡고서 본질적 가치와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연연하면서 허탄한 것을 주목하게 하고 삶의 방법도 내 노력과 내 힘과 경쟁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사탄이 부추깁니다. 때로는 하다 안 되면 낙심해버리고 안일과 나태에 빠져서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될 대로 되라. 나 모르겠다. 그런 무책임한 삶, 부도덕한 삶, 그런 것들을 막 전개하면서도 합리화시킵니다. 사람은 다 그래. 다 타락한 인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한결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